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이 전기 실험을 하고 있을 때 곁에 있던 청년이 물었습니다. 에디슨 씨, 이번 실험이 10,000번째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값진 교훈 하나를 알려주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볼 때 10,0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제 효과 없는 10,000개의 방법을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로 여기지 않고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에디슨의 이 대답은 많은 사람들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국어사전은 실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이 뜻한 바대로 되지 못하거나 그릇됨, 곧 뜻을 이루지 못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살면서 참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뜻하지 않은 실패를 합니다. 온 국민 앞에서 자신 있게 펼친 행사가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지 보여준 거룩한 행사가 죽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날의 실패는 다윗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던, 아니 그들에게 뺏겼던 언약궤를 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질거버려서 도로 보내게 해갖고 왔는데 그게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른 지 무려 20년이 된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은 특별히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이 바알레 유다가 아까 말씀한 기럇 여아림과 똑같은 지명입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는 한 지명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같은 곳이라는 얘기죠. 이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약 13km 떨어져 있으니까 먼 곳이 아닙니다. 30리 좀 더 되는 곳이에요. 멀지 않죠. 그 정도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 이름인데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혔는데 그 뚜껑에는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조각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옴으로써 자기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습니까? 더구나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 놓으려고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던 일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하나님의 거부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룩한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3절을 말씀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정말 정성껏 잘 모시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최선을 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바람직한 일이고 그래야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자기 중심적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좋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최선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하기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행사는 정말 전 국가적인 행사가 되어서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뜻깊은 자리에 뜻하지 않은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4절과 5절,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온의 타정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갑자기 소들이 날뛰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술에서 떨어질까봐, 떨어지지 않았는데 떨어질까봐 우사가 궤를 탁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로 그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아마 음악은 그쳤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한손에 죽어 넘어진 우사를 보면서 어리둥절한 정도가 아니라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우사를 죽이십니까?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고 한 사람을 왜 죽이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이 성물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가 다시 떠날 때,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허다한 그 백성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사방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나눠서 장막을 치고 있다가 떠날 때,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두 가지 명령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메고 옮겨라. 만지면 죽는다. 이 두 가지 경고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새 수레에 실었고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졌어요. 그래도 아직 마음에 섭섭한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다고 죽일 것까지가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좋게 말하고 싶어도 저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조차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도 인생의 종점에서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난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내 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것,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마지막 날 그 마음속에 가슴을 찌며 비통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헛살았어. 내 인생이 실패했어. 지금 멈춰서서 생각해도 그런 말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이게 뭐야?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은 참 너무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삶은 난 결코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당장 손을 거두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다윗의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둘째,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절망하면 그게 정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치다. 누구를? 우사를. 베레스 우사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분하여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타오르다, 심이 뜨거워지다. 사람이 화가 몹시 나면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몸에서 이 열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화 보면은 이 코에 김이 팍 나고 머리에 막 그런 모습으로 화나는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이 자기의 마음의 분노를 잘 감추지 못하는 분은 금방 얼굴이 붉어지고 화난 표가 날 거예요. 저같이 얼굴 피부가 얇은 사람은 금방 드러나거든요. 화났어. 다윗이 분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분하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우사가 죽고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자신의 실패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내에게 화를 내면 나중에 누그러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싶어서 나한테 화가 났어요. 나한테 화가 난 거니까 당신 이해하고 용서해 줘요. 그런 말 합니다. 자주는 안 하고 가끔 해요. 가끔, 아주 극히 가끔. 자신에게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화났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요?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자, 여기서 다윗이 무슨 말 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이것은 다윗이 낙심했다는 뜻입니다. 낙심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낙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절망이기도 합니다. 절망. 나는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자격이 없어. 한 번 실패 때문에 자기에 대한 지나친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너무 쉽게 절망했죠. 너무 쉽게 절망했어요.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바르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일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일단 다윗은 차선책을 택했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보다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다 놨는데 여기에 10절에 해답이 나왔습니다. 새술에 싣고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갔어요? 메어간지라. 아마 누군가가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는 메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절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했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절망의 자리를 이겨내고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윗의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셋째, 영적 성찰을 통해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영적 성찰이 필요해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단순히 상황과 조건 때문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면 먼저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살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성찰하십시오. 성도는 편리한 것보다 바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한 목적으로 시도한 일이 실패했을 때 먼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겸손하게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쓰겠다는데 왜 나에게 이 사업을 어렵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사업이라면 그러면 경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더 힘쓰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고 돈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당당히 택해야죠.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잠언 19장 3절을 말씀하기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굽게 한 것은 미련은 자기예요. 오히려 그렇게 굽어진 것을 다시 펴서 우리 삶을 곧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도를 열어주시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이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가진 성도는 일시적으로 실패해도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다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거룩한 목적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원하는 바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윗이 실패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합니다. 자, 오늘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더 바빠진 거예요. 내가 모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더 그의 마음에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합니다. 자, 역대상 15장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세수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궤를 매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같은 때 역대상 15장 25절 26절 보시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대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귀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너무 기뻐갖고요, 다윗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올라갑니다. 절망했던 그 상황을 바꾸어 덩실덩실 기뻐하며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최선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 사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하며 나올 수 있습니다. 뼈아프게 실패한 아픈 경험이었지만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너무나 값진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패 없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문제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 삶을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일으켜주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뉴욕의 뒷골목을 걷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걷고 있는 그의 호주머니에는 약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뒤 세상을 비관한 나머지 그는 정말 몹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적이 뜸한 골목을 걷던 그는 두 다리가 없이 힘겹게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손으로 이마에 땀방울을 닦으면서 아주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 그 남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데도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가 죽을 만큼 절망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호주머니에 있던 약병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카네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문제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커질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진리를 붙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를 최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실패한 자리는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당신이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